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항상 샬롬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길을 지나가다가도 모르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했는데요. 얼굴이 좀 까맣고 또 시꺼먼 분이 지나가기에 그분에게도 샬롬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주일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빨리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나갔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식사를 함께 하자는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러 나갔더니 이분이 자신의 그 삶의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은 인생을 굉장히 재미있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사업도 잘 됐고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몸이 피곤하고 부어오르고 얼굴이 까맣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았더니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것도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간암 말기 상태였던 겁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당신은 이제 잘해야 길어야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마음이 죽을 것만 같았죠. 또 주변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들이 절망에 빠지는 것은 물론 친구들도 걱정하고 모두 이 사람이 곧 죽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도 자신은 죽을 놈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이 목사님한테 살놈이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살놈, 죽을 놈이 아니고 모두가 죽을 놈 하는데 이 목사님이 길에서 만나자마자 살놈이라는 그 말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음에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이제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거죠.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와서는 약을 먹고 몸을 출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선포했어요. 그래, 나는 살 놈이야. 목사님이 살 놈이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살 놈이라고 말하니까요,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또 운동을 조금씩 하며 또 잘 먹고 잘 쉬며 몸이 그래도 괜찮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힘이 생겨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인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죠. 한 주간 살면서 세상의 여러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요. 아마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또 생각지 못한 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죽을 것만 같고 살아갈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이 귀한 믿음 주셨고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샬롬, 그 평화,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화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상황은 늘 그래요. 늘 힘든 일의 연속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73편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73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시면 제3권이라는 대제목이 달려 있지요. 73편부터 89편까지 모두 27편이 이어지는데 이것을 시편의 제3권이라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이 시편 5권이 모세오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제3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내용은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제3권의 주제는 성소와 예배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번 주간 제3권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제3권에 독특한 점이 있다면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아삽과 고라 자손의 시편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제3권의 특징이에요. 지난 주일은 시편 42편을 통해서 고라 자손의 시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73편을 통해 누구의 시입니까? 아삽의 시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다시 보시면 표지역 어떻게 붙어 있지요? 73편 위에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 중에 아삽의 시가 모두 몇 편이나 될까요? 몇 편이나 나올까요? 참고로 다윗의 시가 무려 73편이나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시가 바로 아삽의 시예요. 아삽의 시가 모두 12편입니다. 시편 50편, 우리 이전에 읽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 그래서 모두 12편의 시를 아삽이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삽이 어떤 인물일까요? 아삽, 영어 단어를 한번 보여주시면 요즘 비즈니스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아삽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 아삽의 뜻이 뭡니까?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라는 그런 뜻이죠. 이것의 앞글자를 따서 아삽이라고 하는데 가능한 업무를 빨리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삽이라고 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이 용어 사용하십니까? 네, 직장에서. 그래서 아삽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빨리 일을 처리해 달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아삽은 그 아삽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아삽은요 다윗 시대에 헤만, 여두둔과 더불어서 3대 악장이었습니다. 예를 돕기에 그림을 보시면 아삽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헤만과 함께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헤만의 보조자로 헤만의 오른쪽에서 돕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아삽의 위치는 점차 높아져서 찬송 업무를 도맡아 하는 레위인의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아삽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화면에는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이 구절을 보시면 이 구절에 아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견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선견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선지자와 같은 의미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분명하게 그 의미가 나타나는데 더 seer, 보는 사람,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뛰어난 안목의 소유자임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삽은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바로 음악 감독 또는 오늘 우리 김장로님 지휘하셨는데 찬양대 지휘자 또는 찬양일을 맡아서 섬기는 그런 목회자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 전문 사역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도 MD님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제가 MD 하면 MD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 설명을 드리면 MD는 뮤직 디렉터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남지사님 주일 오전에 또 찬양인도 귀하게 섬기고 계신데 또 우리 더욱 힘을 얻어서 이렇게 예배를 돕고 찬양을 은혜 가운데 잘 섬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MD님, 네, 주일 오전에 찬양인도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마다 때로는 또 잘 모르는 곡이 또 있기도 하지만 배우면서 함께 우리의 찬양의 또 지평도 함께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삽은요 자신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고뇌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깊은 인생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오늘 이 73편에 보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삽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존재했던 고대 인물이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궁금증을 대신해서 질문해 주는 것 같아요. 아삽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관한 자신의 그 궁금증을 시편 73편을 통해서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왜 악인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은 늘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늘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런 질문이지요. 오늘은 아삽의 시편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악인이 형통한 부조리한 현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도 이 악인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이 들고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는 현실은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에 쓰인 분들은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지금 아삽이 한마디로 실족할 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왜 시험에 빠지고 실족할 뻔했을까요? 그 이유를 3절 이하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 이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삽이 실족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니까 괜히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삽은 악인이 형통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오히려 강건해지는 거예요. 악인이 더 잘 되는 거죠. 또 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고난이 없고 의인에게만 고난이 있으니까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6절을 보시면요, 악인들이 어떻게 평가하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악인들 보니까 형통한 모습 보니 막 목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면 목이 뻣뻣하죠.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악인들에 관해서 재밌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멘. 여러분 재밌는 표현입니다. 악인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표현하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난다. 무슨 말입니까? 하도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맞지요? 눈이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아삽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 오늘 이 아삽이 악인들 표현하는 거 보면 굉장히 참 재미가 있어요. 또 12절을 보시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또 어떻게 됩니까? 더 불어나는 거예요. 악인들이 재산이 증식되는 걸 보니까 이 아삽이 그것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삽 시대에도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삽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그 꼴을 두 눈을 뜨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떠합니까?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마치 기생충처럼 빌붙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또 뜯어가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악인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돈을 잘 벌고 또 출세하고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감사하십니까? 마음에 감사가 나오세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도 왠지 모를 그런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악인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일들, 뉴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 많죠. 우리 작년에 인천 그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이 시드머니를 다 털어가는 그런 일들 보며 정말 왜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고 또 견딜 수가 없지만 우리가 시험에 빠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아삽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깊은 고민과 번뇌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아삽의 고뇌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한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나의 재산은 별로 증식되지 않는데 이 악인들은 보니까 재산이 눈덩이처럼 그렇게 불어나는 겁니다. 그런 부조리한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배합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족하거나 시험에 빠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런 세상에는 부조리한 현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아삽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며 때로는 탄식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됩니다. 이제 아삽이요, 이런 탄식 가운데 어떻게 그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를 보세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은 이제 이런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해답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닫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이 자신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삽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악인들의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18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은 분명히 악인들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파멸에 던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보시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악인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이것은 오늘 시편 말씀뿐만이 아니라 욥기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가 배아파하거나 우리가 시험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해요.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엎드리고 부르짖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갈망하십니까? 목마른 심정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가운데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은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과 고민을 내려놓고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그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이 아삽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상황도 그렇고 또 세상을 돌아가는 형편을 보아도 그렇고 정말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가운데 해답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은요, 너무 여러분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보면 입에 거품 물고 막 그냥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삽은요, 이 시편의 결론을 맺으면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를 하리이다. 아멘. 잘 읽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암울하고 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실 거야?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일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그런 이 아삽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삽은 마지막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실족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늘 73편 25절에 이 아삽이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도
또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고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삽의 결론이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죠. 아삽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내가 사모할 분이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젊은이에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해볼 것 다 해봤어. 장사도 해봤고 주식도 해봤고 부동산도 해봤지. 실패도 성공도 다 해봤는데 결국 남는 건 주님밖에 없더라.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정말요? 진짜 주님밖에 없습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은행 잔고도 없고 또 건강도 예전만 못하고 친구도 떠나고 남는 건 주님과 내 마누라 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차차, 마누라한테는 주님이 먼저라고 말하면 안 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다 살아보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이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고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주님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가 사모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단순히 아삽이라는 고대의 인물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독교의 기초를 놓았고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에서도 또 가톨릭에서도 추앙받는 인물이죠. 하루는 그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깊은 꿈속이었지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육신의 힘이 빠지고요, 쇠약해지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재물이나 재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지면 쇠약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26절에 아삽이 이런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26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정함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그렇게 이 땅에서 좀 삶이 어렵고 불편해도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채워지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 너무 실족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날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